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니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옥소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9월 가을을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또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중요한 기점의 그런 순간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전면전이었던 5개 도시의 연합군과 싸웠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 우박이 내리고 또 해도 달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의 그러한 면모를 우리가 보면서 참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여호수아는 젊은 용맹한 장군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13장 1절에 보니까 어느덧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꼬집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얻을 땅들이 많이 남아있던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 전쟁했는데도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지쳤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땅 따먹는 땅 따먹기라고 할지라도 전쟁에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는 싸움이지만 사람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많이 지쳤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국면에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것이죠. 그 13장 그리고 14장에서는 땅을 분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면은 처음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지파는 이 땅, 저 지파는 저 땅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분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취득하는 것만큼이나 또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뭐 좋은 기업을 일으키고 대단한 또 유산을 상속했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뭐 법정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사들에게도 뭐 전리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이 배식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 떡 하나조차도 잘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떡 하나 잘못 분배하면요, 그거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이처럼 분배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이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도자들과 함께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분배해야 되는데 딱하니 이 갈렙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거든요. 그리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누리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를 한 구절 보더라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이 갈렙이 어느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기업이 헤브론이 지금 오늘날까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렙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인 거 알아요? 온전히 쫓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거, 그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 다윗도 흠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취할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취할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좇읍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말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갈렙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6절부터 또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약속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그니스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 야곱의 왼수,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마지막에 화해하긴 했지만 에서의 사람이어서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결코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였고 그들이 이 어린 양을 발랐던 그 유월절 당시에 유다 지파에 귀환하여서 그렇게 구원을 함께 받았어요.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가문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뽑았어요? 정통 혈통을 가진 아무개를 뽑은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대표로 뽑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그때의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광야 땅을 또 이끄셨죠. 그리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보낸 이후에 이제 그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그 땅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에는 견고하고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결론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결과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그 따뜻한 애굽의 가마 곁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저들의 밥이 되었구나. 저들에게 죽게 생겼구나. 그들은 이제 200만, 300만이 모여서 PTC를 하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물러가라. 요즘 시위대가 200만, 300만 모여서 그렇게 세력을 과시하는데 저는 그 200만, 300만이 도대체 얼마만큼 모이면 그 정도 모일 수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요즘 그렇게 다들 모인다고 그래요. 참 많죠. 그런데 아마 그 숫자보다도 광화문이나 저 서초동에 모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 누가 누구죠? 이럴 때는 쥐락교식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잘 안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라고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진정시켰지만 결국 형벌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40일 정탐한 그 수만큼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같이 뺑뺑이 돌게 생겼어요.
그때 불평했던 사람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좀 직통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들도 함께 광야 땅에서 방황하고 고생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고 또 후계자기 때문에 또 모세의 수종드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갈렙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버티고 또 정확하게 38년이죠. 그리고 전쟁까지 7년이죠. 총 45년 동안을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또 전쟁을 치르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 그 약속!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과 다른 이 갈렙, 그의 온전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주지 않더라도 이 땅,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지만 이 갈렙은 그때부터 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땅,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때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견제할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준 거 아닙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정 때문에 준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갈렙으로 인해서 비록 제비뽑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준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다툼을 일으켜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그 땅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이제는 갈렙의 땅이 되었는데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 그냥 이 유다 지파가 강하니까 이 아낙 자손이 있어서 다들 벌벌 떨지만 우리는 용맹하니까 그 땅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혹이 부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산지 많은 땅들, 그리고 산지 밑엔 바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이 있는 그 땅들이 비옥해서도 절대 아니죠. 누가 봐도 이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그 땅을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갈렙이 그렇다면 왜 정복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비옥한 땅도 아닌 그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한 그 유다의 남쪽 지역을,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습니다. 민족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배경과 출신과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더 나아가 나는 이방인 갈렙밖에 안 되지만 나를 받아준 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저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취하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와 더불어 기쁨을 맛보았던 이삭을 출생했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장성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당시 그 헤브론 땅은 임대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땅을 분양받아 삽니다. 해쪽 속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묻기 위해서 영원한 땅으로 사게 되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을 사면서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며느리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과 라헬은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레아도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심지어 저 애굽에 있었던 요셉도 내가 죽거들랑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죽은 직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저 헤브론 땅에 묻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이 요셉의 뼈를 묻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뼈를 들고 있어요.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 땅을 가장 먼저 점령하겠다라고 나서야 되는 사람들은 이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함께 다른 땅들을 정복하는데 도와주고 나서 이제 분배가 시작될 때 이 땅을 아직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구나,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을 또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조금 이제 갈렙에게 결례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형용사로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뜻은 명사입니다. 이 케레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좀 상스러운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갈렙은 개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했습니다. 최근에 이 개들이 나오는 영화를 한 편 찾아보았습니다. 이 예화를 접하다가 그게 실화로 이 영화화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이 영화 한번 봐야겠다 하고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나도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남극 기지에 있는 대원들이 운석을 탐사하다가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이제 급하게 철수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과정 가운데 한 대원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뼈가 골절됩니다. 그래서 그 골절된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8마리의 이 썰매 끄는 개들을 그 폭풍 가운데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들이 이 개들을 자기의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겠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곳에 꼼짝 말고 있어. 자기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역대급 폭풍이 계속되면서 심지어는 이 베이스 캠프도 철수하게 되고 자기들 뜻하지 않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건을 만들어서 그 개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비용도 문제였고 날씨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남극지지의 대원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굶어 죽었겠구나, 얼어 죽었겠구나.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자책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시체라도 묻어줘야지. 그래서 여건을 조성하고 비용을 자기들이 걷어서 그 개들이 있는 남극기지로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개들이 그 눈살을, 그 눈밭을 가르면서 달려오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개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생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한 눈보라 속에서도 추위 가운데서도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러 자기의 동료들이, 대원들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충성됨이 개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그렇게 달려가서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또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좇았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히 주님을 좇은 삶, 그것은 두 번째로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갈렙이 보여준 삶이었어요. 갈렙은 이제 이 여호수아 앞에서 11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일을 상기하죠. 그러면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와 같이 나 아직 강건하다는 거야. 나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끄떡 없어. 문제 없어.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먼저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이 갈렙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갈렙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다고 견고한 성읍과 큰 안악자손이 아직도 버티고 있네?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갈렙이 하고 싶었던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갈렙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끄떡없어. 그들은 아직도 끄떡없어. 견고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변함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갈렙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든 또 그 성읍이 높고 견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산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읍보다도 더욱 크고 견고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 성일지라도 헤브론 산지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에베네zer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 갈렙이 40대부터 건강관리 잘해서 85세가 됐는데도 4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강건하고 힘이 세고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목장 모임 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이스 브레이크 정도로,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65세 넘는 그 인구가 우리나라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어르신들, 이 노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살아있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익교회도 은퇴하신 50대면 막내예요, 거의. 60대, 70대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기본되는 그 체력을 유지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건강관리 남다르게 잘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43세에 이 군 전역을 하신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지금도 이 줄넘기 가운데를 딱 오려가지고 그냥 줄넘기를 매일 3,000개씩 돌리면서 그 갑천 강변을 돌아다니시는데 지금 8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머니가 엊그제 7순 되셨거든요. 어머니랑 좀 비슷해 보이세요. 그렇다고 또 저희 어머니 나름대로도 또 저병도 할 정도로 또 수영장 이렇게 트랙을 몇십 바퀴 돌 만큼 물을 좋아하세요.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또 치료 잘 받고 회복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그 전에 이 건강 관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건강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건강과 상관없이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익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역만큼 무서운 것도 없죠. 어떤 자리를 탐하고 또 자기의 그 욕심을 끝까지 부리려고 기득권을 오히려 주장할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계속 욕심을 부리려는 그런 모습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수익교회, 우리 은퇴하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행복마을 분들 보면, 무언가를 누리고자 뭐 잘못하면 뭐 섭섭해하고 뭐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저는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금요일마다 쌓여있는 이 마늘을 자기의 취할 산지로 보고 늘 마늘을 까고 교회를 위해서 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오히려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은퇴를 했지만,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늙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벌써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요, 마음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45년 전이나 그때나 이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헤브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이 취했죠. 직접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온니엘과 함께 취했습니다. 자기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주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된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물론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었지만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간 왕권을 강화하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취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도,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도가 된 것은 갈렙이 그 옆에 있는 헤브론을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취하였고, 그 아낙 자손의 헤드쿼터가 있는 그 본부를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모든 산지들을 다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 지파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모든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곳, 아브라함이 영원히 평생 거주하고 또 묻혔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에게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갈렙은 이미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유다의 사자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헤브론은 그저 취하기 힘든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취할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 축복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인교회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죠? 실명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80대 넘으셨는데 새벽 4시 40분만 되면 멀리서 운전해가지고 새벽 제단을 늘 쌓는 우리 내외가 계세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늦게 휴가를 가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차량 운행도 하고 이렇게 문도 여는데 4시 40분만 되면 알람처럼 딱 그 주차장 앞에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박지연 집사님, 예. 이분은 제가 15년 전에 전도사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답심리에서 수익교회까지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달려오는 분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비를 맞고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새벽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지난주는 빠지셨네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전영자 권사님 너무 아프신가 보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 아플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85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번에 고향인 진주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답심리에서 새벽 기도를 달려오세요.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강을 또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겠어요. 그러나 늘 달리는 것이죠. 자기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도 수영하고 줄넘기하고 달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 비전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그냥 나이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갈렙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사역하는 또 우리 수익교회의 많은 또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건강하진 않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내가 끝까지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치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다 땅을 많이 성읍을 취했어요. 그런 욕심부린 게 아닙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많이 취했지만 더 취하려고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짜증이 났어요. 너희들 그렇게 얻고 싶으면 너희들이 직접 정복하라. 그러나 유다 지파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직접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분깃을 아직도 취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 성림 지파 아닙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우리 19장 9절 말씀해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 그 기업의 많음으로 인해서 그곳의 일부를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에 있는 사람의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또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땅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으로 새기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